오늘은 또 우리 명절에 설날을 또 축하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설날 그러면은 설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만 낯설다 하는 데서 이제 새로운 앞으로의 낯선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설날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들이 이제 앞에 있고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날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달려갈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한국에 관해서 물어보면 제일 많이 뜨는 단어가 BT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선풍을 일으키는 한국의 그런 젊은 그룹인데,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미스터리입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올해 그래미상인데 작년에 그래미상을 BTS가 받았는데 약속을 했어요. 다시 한번 가서 노래를 하겠다 했는데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BTS가 또 공연을 또 합니다. 굉장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적인 부분 또 문화적인 부분 이런 흐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가사를 쓰는데 가사가 옛날처럼 무슨 타령이나 뭘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얘기를 던지고 나눕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도 이렇게 고민한다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즘 BTS 가사 내용은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한국말로 불러도 그걸 다 통역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부 내용도 알고 한국말로 어설프게라도 따라 부릅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면을 보면은 BTS가 끌고 있는 시장은 보통 음악의 시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음원 시장하고 콘서트 시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들은 얼굴도 모르고 공연한 적도 없는데 계속 음악을 틀어달라고 해서 음원 시장에서 먼저 뜨는 가수들이 있는데 BTS는 철저히 콘서트입니다. 콘서트를 하게 되면 8번, 9번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압도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한번 가보지 하고 가봤는데 그 분위기와 사운드와 이게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 하고 고개가 숙여질 때는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추는 안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역동성에 깜짝 놀랐네요. 똑같이. 그들의 전문가들이 보면 더 놀라운 건 디테일까지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공연 일정에 잡히면 1년 전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대 청년들이거든요. 어떻게 1년을 12시간씩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을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콘서트 가면은 한 곡 좀 듣고 나면 고개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한숨을 쉬면서.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뭘 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예외 없이 8번 간 사람이 있는데 8번 다 그랬대요. 맨 처음에 그냥 완전히 입이 쩍 부러지다가 한 곡 듣고 나서 그걸 딱 보고 나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고개가 떨어진대. 나는 도대체 저 애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할 때 나는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무슨 다른 요소들이 많지만 그 집중력 그리고 그 열정 이게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의 내부적인 요인들입니다. 물론 가사라든가 또 그들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건 제껴놓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러한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만 나눈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위에서 무슨 얘기하냐 그냥 같이 나눈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 집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어떠한 경우라도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있으나 끊임없이 자기를 트라이벤 해가고 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붙든다고 한다면 바로 PTSD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나도 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감동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소위 은혜 받는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와 열정이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이 이겁니다. 아무리 오래 목회를 해도 이 부분이 항상 타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삶을 이끌고 가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고 끝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면서 초질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 사이에 서로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대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복구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들이 어떤 겁니까? 개인적인 만남도 있고요. 뭐 아이들 때문에 한글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로 만날 수도 있고, 오이코스 모임을 만날 수 있고, 그런 만남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 아래 모이는 이 모임이 이러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목표를 지향하면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나누고자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로스의 프라게짜이십니다. 올해는 제가 설날 말씀드린다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열정을 갖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실패를 딛고 계속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붙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쉽게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BTS가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1년을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참으로 역동적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 일 좀 많죠. 회사도 가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다 많습니다. 뭐 해야 된다 하면 할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붙들려 가고 있다고 하는, 내가 쓰러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게 하는 그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던 이 선교의 역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면 이방인들을 접촉할 수도 없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위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개 던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방인한테 던지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어라. 먹지 말아야 되는 레위기에서 금지하는 돼지 족발이고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거부하냐 이거야. 이 이방인도 내가 구원할 사람이니까 가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듣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간 거예요. 뭔지도 몰라.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잘 몰라도 뭐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갔어요. 그 고넬료에게 가니까 고넬료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서 입 맞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카이저 앞에 나가서 카이저 앞에서 황제 앞에서 엎드리고 입 맞추는 그런 예식이에요. 이걸 베드로 앞에서 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냐면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도 사람입니다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똑같이 은혜 받고 다만 내가 전해주는 사람일 뿐이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오셨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에서 물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배반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굴기 전에 3번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칼을 뽑아갖고 종 마구에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중에 있으면 상당히 골 아픕니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고요. 일 저질러 놓고 옆에 사람들이 처리하게 하느라고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저라는 고넬료를 익히면서 나도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린 성경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오후에 그 우편배달부가 왔다 가죠.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갑니다. 여러분 우편배달을 어떻게 여기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여기나요? 말씀을 전하는 건 우편배달부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우편배달부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나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으면서 어떻게 되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꿈에 당신 데려오라고 꿈을 꾸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계시의 통일성과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내가 계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여자가요. 꿈에 계시를 받았어요. 미스터 킴하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한 3번 밤마다 나타났어. 그래서 가서 미스터 킴한테 가갖고 미스터 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꿈에 3번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스터 킴은 유부남이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전화하다가 안 되니까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미스터 킴 프라우한테 와서 내가 계시를 받아서 당신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당신 물러나라. 이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동시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받은 이거는 악마의 수행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런 꿈이나 계시 받으면 무조건 매달리지 마시고 꼭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에도 그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회 하나를 완전히 접으신 분도 있습니다.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악령이었습니다. 악령까지 해서 잡스러운 잡령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시에 양쪽에서 똑같이 계시를 받은 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봤는데 베드로가 한 일이 고넬료가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친구와 친척들을 모았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 그래서 같이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낸 후에 모여서 만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물론입니다. 각 부서 청소년부라든가 또는 남신도 여신도에 모이는 거 이러한 모임이 돼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눈 사람들의 기쁨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 빼먹고 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 빼먹고 진하게 교제하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기다릴 것처럼 그런 모습을 기다렸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리뷰해 봐야 됩니다. 그럼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는 고넬료가 모였던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모임 자체가 뭐냐면 말씀을 기다리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잔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에서 그렇게 보여요. 모으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모이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제일 기초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모일 때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모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나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이 나요. 우리 친구가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둘이 생겼대요. 큰 애들이 왜 생겼냐 그러니까 형님 가족이 아우토바이에서 사고를 당해갖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애만 둘이 남았어. 어디 고아원에 보내요. 형님 애들을. 그래서 할소심 맡은 거야. 우리 가족이 지금 여기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풍성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는 삶이 되어야 된다.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내가 한 거 맛있지? 이것만 묻지 말고 이게 기초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 기초가 된 애들이 그 위에 주일학교에서 쌓는 거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집에서 주일학교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면 그거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억지로 주일학교 보내면 결국은 엄마가 끌고 못 나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기서 2세 교육을 할 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1년에 4번 수양이에요. 부활절, 여름방학, 가을방학, 성탄절 120명, 150명씩 모여서 했는데 절반도 안 나와요. 절반이 뭐예요? 지금 10%나 남았나? 집에서 이걸 시작해주지 않으면 수양에 백날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30원이어서 목회한 결과입니다. 제발 집에서 이게 소중하다. 고넬료가 사람을 모아놓고 기다렸던 것처럼 집에서 닭이 병아리를 모듯이 애들을 모아놓고도 이것을 자기 입에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감사하니? 주위를 돌아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집에서 가르쳐 놓으시면 주일학교 와서 뭘 가르쳐도 그 위에 다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넬료는요,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만나는 사람, 반가운 사람 만나도 반갑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터민 자워서 만나는 사람은 더 반갑습니다.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간급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받는 은혜는 훨씬 더 그 은혜가 큽니다. 고넬료가 기다리는 사람은요, 뭐 대단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직업이 뭡니까? 베드로가 피셔, 어부입니다. 시사에 능통하고 문화에 능통하고 학식에 능통하고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뭐 키케로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학자가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보다 훨씬 학력도 낮고 경험도 없고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이 베드로를 기는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건 갖고 자꾸 일비일비하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되고 억울해지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하나 쥐어짜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많은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맨날 똑같이 드리는 그 예화가 있어요. 제가 그거 참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사는 그런 예화입니다. 일본에 있는 이 얘기인데 그 위에 작은 절이 있는데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아저씨 이름이 좋은 분인데 그 밑에 있는 생선집에 있는 딸이 있는데 생선집에 딸이 임신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딸을 족치는 거지. 누구냐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잘못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박물 장수라는 거야. 근데 박물 장수 아저씨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다시 올지도 모르고. 근데 박물 장수인데 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 또 스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애를 낳으니까 그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절에 올라와서 예의 땡중아 그러면서 던져놓고 왔어요. 그 애를 살려야 되니까 조술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 예 그러고 그 애를 데리고 동네에 나와서 젖동량을 다니는 거야. 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 땡중 저술 돌중이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한 100일이 지나고 이제 다 커가니까 이 딸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스님한테 그 짓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가끔은 박물장수 아저씨라는 거야. 이 아버지가 큰일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데리고 오냐 이걸. 그 난리를 다 쳐놨는데. 그래갖고 올라가서 스님한테 100배 사죄를 잘못했다고. 저희는 몰라서 실수했다고.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애를 내주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진실은 밝혀질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오래 참았다. 뭐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은데 한마디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마음에 품고 사는 예화입니다. 말이 많은 게 좋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당해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주님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전부 말을 꼬깃꼬깃 저버릇마다 피려고 그러면 피다가 찢어져 돈이. 그거 아세요? 피다가 찢어진다고. 꼬깃꼬깃 접은 거를 다 피려고 그러고. 아 그렇습니까?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이거든요.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엎드렸습니다. 베드로한테 엎드렸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간절함입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딱 설교 끝나면 다 같이 통성기도 뜨겁게 하고 와글와글 하고 복음성가 세게 부르고 축도가 끝나면 되게 은혜될 것 같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철저한 초대교회부터 교회에 있었던 그 예전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아그노스데이를 하고 글로리아 빠뜨리를 하고 그 순서를 따라서 예전을 따라 쭉 하면서 젖어 들어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후자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지만 그 예배의 순서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가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릴 때도 있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울컥할 때도 있고요. 얼마든지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소리를 쳐야 되고 통성기도를 해야지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건 어떠한 모임인 간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엎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겸손해야지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가 악마입니다. 잘 믿는 사람 교만해지면 거의 악마 수준이 됩니다. 아주 교회 어지럽혀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두 마디 속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누구로 영접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영접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보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있겠어요. 일생 고기 잡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고 기다렸어요. 기대하고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 일가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언제 성령이 임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 소중히 여기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오이쿠스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듣고자 하면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렸습니다. 성령이라는 게 여러분 그저 성령 주세요 하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는 극단적으로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말씀 중에 주신 것이 성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성령 못 받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받습니다. 말씀 읽어야 받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모습,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모임이 되었어도 그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살고 생명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혼돈스러운 게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뭔가를 붙들고 감동받기를 위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처럼 기대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달려가실 때에도 말씀을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신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은혜를 할 것이고 은혜를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내 삶이 이 한 해를 달려갈 때도 흔들림 없이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꾸준히 그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